14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어르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르신들과 늘 고백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내가 웃으면 나는 웃는 사람이 됩니다. 행복하게 사실래요? 웃으면 사실래요? 그러면 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사신대, 웃으면서 사신대. 그러면 박수 몇 번 칠래요? 그러면 처음에 10번 쳤더니 끝까지 10번 친대. 박수 치고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웃으면서 살 거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해요. 그러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웃으면 웃어요, 울면 웃잖아요. 웃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삶이겠어요. 그런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참 많은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좀 하나는 분야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너희들을 나를 멸시할 거냐라고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인가? 예를 든다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가르고 그리고 그 길을 건너서 나오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기를 더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먹을 물이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침마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 누렸어요. 그러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에게 원하는 일이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신명기 6장 12절을 보면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시편 기자는
103편 2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풍요와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걸 기억하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하나님의 화가 날 만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도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니,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도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화가 나신 이유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14장 11절에서도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잖아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신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실 신이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있었냐고.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 주실 신이 하나님 외에 누가 또 있었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실 신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었어요? 구름으로 햇빛을 덮어주시고 불기둥으로 온기를 더해 주실 신이 하나님 외에 누가 또 있었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먹을 만나를 내려주실 신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어제 말씀 나누는 것처럼 이 땅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성읍이 크다고, 성벽이 높다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거기 든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키가 크다고,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화가 날 만도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과거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갈등을 느끼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 순종해야 할 그 순간에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뭘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나누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평구들이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 땅은 정말 젖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과일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땅은 우리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성읍이 크다는 거예요. 성벽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 앞에서 갈등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믿고 순종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행하여야 이루어집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갔잖아요. 가보니 거기에 가나안 땅이 있었던 거예요. 가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가보니 거기에 가나안 땅이 있었던 거예요.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홍수가 나서 세상의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려 하니 방주를 지어 심판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됐어요. 누구보다도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밤이 새도록 배를 끌고 다니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깊은 곳이라고 가서 던져보지 않았겠냐고. 베드로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행하여야 되는 거, 행하여야.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죠. 하나님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느냐고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을 내 삶 속에서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되진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나름대로 다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오늘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니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약속되어진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니 약속된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으며 한 달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엽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